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얻은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보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든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제당을 깎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화와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래전 한 왕국에 현명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재판관 앞에 두 사람이 바구니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 바구니를 가지고 온 상인들은 그 앞에 나오며 이곳에 있는 바구니 중 좋은 것이 서로 자기 것이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좋은 바구니에는 보화와 각종 좋은 물건들이 담겨져 있었고 다른 한 바구니에는 돌멩이와 쓰레기만이 가득히 있었습니다. 재판관은 잠시 생각한 후 두 상인에게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이 바구니를 어떻게 채웠는지를 나에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첫 번째 상인은 그 보석 바구니를 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땀을 흘리며 저 먼 광산에 가서 이 보석을 캐왔을 뿐 아니라 이렇게 힘들게 얻은 보석을 매일 갈고 닦았습니다. 또한 소중한 것들이 있으면 항시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이곳에 담았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상인은 그저 제가 그냥 수고해서 열심히 채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뿐 어떻게,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구했는지는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재판관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바구니의 주인은 분명히 첫 번째 상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구니를 채우기 위해 쏟은 노력과 정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고난과 걱정과 근심과 기쁨이 그 목소리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종종 무언가를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그 기도에 담겼던 우리의 진심들, 그 삶의 태도들, 그리고 그 기도가 나오게 된 기도의 자리의 배경들까지 우리의 몸은 늘 기억하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상황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안타까움도 간직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드리는 기도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줍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다양한 고난과 역경, 죄악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이 성전 봉헌식 기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성전은 건축물이 아니라 기도의 처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아뢰고 그 응답을 받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크게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여기서 말하는 전쟁의 패배는 단순한 패배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그들이 겪는 고난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주와 징계가 그들 앞에 나타날 현실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징계를 받을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돌이켜 주의 이름을 인정하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아니,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고난을 해결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기도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기도나 아니면 죄에서 벗어남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서 회개하는 온전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함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곳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언약의 관계가 상징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것을 기억하는 장소라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출발점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이처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을 돌이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기도의 제목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죄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외적으로는 없어 보이나 그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고난의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이 흉년이나 메뚜기, 전염병, 기근 등 다양한 재앙을 만났을 때를 언급합니다.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앙 역시 단순히 우연한 사건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적 징계의 한 형태로 지금 솔로몬은 인정하고 있고 그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세계관이 자연현상과 신과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까? 첫 번째, 자신의 마음의 재앙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깨닫는다는 말은 단순히 인지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깊이 고뇌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행동 역시 성전을 향하여 나의 마음, 나의 손은 벽을 펴는 것을 통해서 전적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음을 상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더 나아가 여기서 이방인들까지 언급합니다. 이 기도는 다른 민족과의 관계, 특히 이 시대에서는 상상하지 못하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내려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온전한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간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널리 퍼지는 아름다운 일이 있기를 그는 소망했습니다. 사랑하는 희성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먼저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로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방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문제 앞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전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 그 기도 초소로 삼은 이유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자신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힘,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하늘에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그 모든 일들을 바꾸실 일을 행하시고 이 성전을 통하여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굳건한 믿음의 표현이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심 어린 회개와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희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습니다. 때로는 나의 잘못으로 인해, 때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그 일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돌이켜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새벽 주님께 나와 주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기에 주님의 크신 응답을 받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가장 처음 이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 보내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복된 날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사는 동안 고난과 역경 속에서 완벽하지 못한 믿음으로 흔들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 이유 가운데는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욕심 때문이고 나의 생각이 주님보다 더욱더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오늘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으로 채우고 돌아가는 귀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모습을 가득 느끼며 살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결심하고 나가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 듣기에 오늘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정말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좁은 시야를 넘어 고통받는 약자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다가가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 나를 위해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결심하고 결단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비 피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폭우로 삶의 터전이 없어졌습니다. 준비했지만 우리의 힘으로 부족한 것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무너진 집과 떠내려가는 가재도를 바라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로만 기도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함께 손을 포며 도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는 교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치유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일들과 새로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쟁을 멈추고 오직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국민을 진심으로 섬기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분단된 이 땅 가운데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평화 통일의 때까지, 복음의 통일의 때까지 함께 기도하는 주님의 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우리의 몸, 마음에 찾아온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병의 근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 고통 앞에서 저희는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의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창조주께서 병의 근원과 마음의 근원,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작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저희에게는 기적처럼 보이는 일들도 주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임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학업에 매진하며 입시를 준비해온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치고 힘들었을 시간을 위로하여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여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그날까지 강건한 마음 주시고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입시의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에 주목하기보다 과정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그 길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입시 과정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한 번의 실패, 준비 과정의 어려움, 다시 도전하는 두려움,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셔서 수능의 날에 그리고 입시의 날에 승리를 믿음으로 거둘 수 있고 수고로 거둘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주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몸된 희성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와 목적을 잊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가득한 교회, 찬양이 가득한 교회, 말씀이 울려 퍼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지역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약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어두운 곳에서 복음의 빛으로 이끌어 나가는 아름다운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삶으로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 가운데 세우신 박태용 위임 목사님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성도들을 위하여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선포될 때마다 그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차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날로 날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을 준비하며 쉼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것이 소성케 되는 축복과 가족이 더욱 사랑하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바르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게 끝난 여름 성경학교로 올 한 해 교육이 끝났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며 그들을 믿음 안에서 성장시켜 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먼 땅으로 떠나는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주님의 보내심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환경 속에서도 선교팀원들의 몸과 마음과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어떠한 사고나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갈급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시고 담대한 복음 선포가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먼 곳에서 이 서울로 올라와 하나님의 선교 한국을 꿈꾸며 이룬 우리 남해읍교회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이끄신 이유, 참여하게 하신 이유, 결단하게 하신 모든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마음에 품고 돌아간 모든 것들은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그 믿음과 환경들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선교사들입니다. 삶의 터전의 선교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남해읍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려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맞췄다는 고백이 그들의 처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변화가 그 교회를 더욱 성령으로 부흥시키는 아름다운 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로 나아갑니다. 삶의 선교사로서 오늘도 들은 말씀과 결단한 말씀과 기도하며 응답받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